몇 해 전 한 등산가가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눈보라에 조난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히말라야 산에서 길이 어딘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한 가지 생각난 것은 호주머니에 가족 사진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죽을 거냐 살 거냐 사경을 헤매는 중에 가족 사진이 생각나서 이렇게 꺼내서 봤답니다. 그래,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내가 이 눈보라를 헤치고 내가 반드시 살아야 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가족 사진을 보고서 그가 다짐을 했답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만 해. 그리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마음을 강하게 먹으니까 자기가 하나씩 이 눈보라 속에서도 찾아가야 할 길이 보여지고 힘이 생겨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인생의 꿈, 목표가 있어가지고 나는 성공 출세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방금 히말라야 산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처럼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좀 보통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또 아내를 사랑하면 애처가라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인생들은 저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가 목표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참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도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낙심좌절하는 인생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 나는 자수성가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푸념을 넣어놓고 자랑을 하지만 솔직히 돌아가면 허탈합니다. 왜요? 인생은 연약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비록 성공했을지라도 죽기 싫을지라도 늙음을 막을 수 없고 병을 막을 수 없고 돈으로 병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출세 영달을 계속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정상의 인생의 어떤 그 성공과 출세의 꿈을 두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또한 인생의 목적을 삼죠. 일명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쾌락주의 사상가들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은 뭐야? 그럴 때 즐기며 사는 거지. 이 짧은 세상. 그래서 요새 가을날 이럴 때는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점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즐기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목적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수준에 여전히 방황하면서 한 발은 교회에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생의 길을 놓칠 수는 없고 교회는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는 가야 되겠고, 두려움에서 또는 안 믿을 수는 없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믿는 신앙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아닌지요?
아니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미련은 남아있지 않는지, 이 세상에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이 꿈을 나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 늘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저 흐르는 세월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며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배경 아래서 쓰여졌냐면은 유대인, 히브리인이 유대교 아래에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이제 구약에 가르치는 모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게 있다.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발견하고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전향하기 됐다기보다도 그게 정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상이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도.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흔들리는 로마의 압제 아래 흔들리고 여전히 유대교인들의 핍박에 또는 회유에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사셨는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앞에서 있는 내용에 의하면은 그분은, 자 17절만 봅시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머물렀던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러 오신 분이고, 그분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그가 시험을 받았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 내가 어떤 형편의 상황에 있든지를 불문하고, 믿음이 나는 아직도 연약한데 나는 믿음이 그래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나는 수십 년 했는데,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일꾼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룩한 형제들이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주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사람이 길을 가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훌륭한 분이시고요. 교회의 분위기, 예법 그런 거에 더 중요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뭔 재미가 없네. 좀 재밌는 교회로 좀 다녀야 되겠다. 사람도 좀 많고 막 무슨 모임도 있고 막 구역도 좀 활성화되고 남전도에도 좀 가을에는 한 번씩 놀러도 가고 봄가을로 그러고 좀 뭔가 활동을 하는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가냐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분위기, 어떤 그것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좋고, 멤버십이 갖춰진, 그러나 내가 지금 누구를 믿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지금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냐? 그저 교회의 활동, 분위기, 나의 역할, 그것을 더 중시하겠냐? 항상 우리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 본문 제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지금 세우고 그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충성되게 섬긴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구약의 인물 속에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 감히 모세와 누가 비교할 수 있겠냐?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친구와 같이 대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수님 유아실로 가 계시면 어쩔까? 유아실, 낑낑낑 한 게 제가 신경 쓰인 게 유아실로 가서 계시. 그래요. 자, 여기 주목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다. 사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아들이셨어. 아들이시면서 그 집의 머리가 되시는 장본인이셨어. 그러니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모세처럼 그냥 위대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바울처럼 바울보다는 좀 위대하고 또 모세보다는 좀 더 위대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다냐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이 사고가 가치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설교를 하면서 주변적인 어떤 그 구약의 역사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요새 같으면은 솔로몬 이야기, 다윗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오직 저는 핵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맞추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뭘 말하는 책이냐 이것을 바로 이해하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그 특세 기간에 제가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야겠다 싶어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 번씩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그의 지체가 된 예수 생명을 받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이 확신,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이지 우린 작은 예수들이 되려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하시기에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안 믿는 불신 세상의 사람들의 속에서 또 때로는 타협을 요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타협을 할 것이냐, 타협을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지만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저들이 싫어할 텐데, 나를 조롱할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 삶, 직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은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 나와는 어떤 관계가? 또 나를 통하여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바가 예수님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애독하시고 여러분은 그냥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가장들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고 신앙으로도 유대인들의 가르친 책임은 그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식들을 누구에게 많이 맡깁니까? 아내에게 주로 많이 맡기잖아요. 그래서 왜 애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지 못했냐? 이렇게 막
아내 탓을 하는 경향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책임이 가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억압으로 한다든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사랑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주여 나로 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대단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걸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그 파도와 바람을 볼 때 자기 발이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건져내 주셨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환경의 상황 형편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진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현실은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이 그럴지라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어떠한 시험과 상황, 환경, 형편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구성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집을 구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 오덕룡 성도님하고 내가요 공원에 벤치에 가서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신앙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기초 공부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우리 오동영 성도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교회 다닌 이후에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냥 별로 생각 안 해봤대요. 그것도.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몸이 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래. 우리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그의 지체돼, 지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신앙을 바로 생활하는 게 아니죠. 종교생활을 잘못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학자,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이 바쁘시지만 힘드시지만 틈나는 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 안에다가 뭐라 그러죠? 성서 뭐라 그러죠? 그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하얀 포켓만한 조그만한 것을 책을 그 앞에다 꽂아놨어요. 근데 틈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납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직장이라는 것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단절을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더더구나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전할 때는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할 때 기도하냐고 생각을 몰두해야 하는데 그래서 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운전할 때는 영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좋아요. 유익해요. 자, 그 정도까지 수준에 이르려면 좀 힘들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놓고 성경 읽을 시간이 언제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나는 좋다. 밤에 나는 일과 끝나고가 좋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30분 정도만이라도 떼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젓한 시간이 주어진 사람들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주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바쁘게 목사들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목사들은 나쁜 목사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막 노예 활동, 총회 활동, 뭔 활동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런 목사들도 있고 또 너무 교회의 일에 매여가지고 피곤에 지칠 정도로 그렇게 빠져있는 목사도 나쁜 목사일 수 있어요. 저희 선배된 목사님이 부목사 생활을 광주, 내가 교회 이름까지 대불랍니다. 광주 서강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인가가 했대요. 그랬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 그 목사님이 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신방만 시키니까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는가 싶어서 물 틀어놓고 울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신방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엊그저께 우리 신방을 했는데 제 아내는 뭐라고 나는 맨날 신방만 따라다니면서 좋겠네. 신방 때 나는 은혜가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혜 받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직업적이 돼버린 사람들. 오늘 할당을 주는 거야. 교인들이 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부목사들을, 전도사들을 돌려요. 쉽게 하면은. 그래서 하루에 뭐 너 8명 신방을 해라. 뭐 몇 명을 신방해라. 그것도 처음에는 즐겁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를 해야 돼. 신방을 몇 명을 했냐. 나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듣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또 저렇게도 또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구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도 목욕탕 물을 틀어놓고 울었다고 그래. 그 말이 내가 찡하는 감정이 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고역이 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직업이 고역이 되면 안 돼. 그 일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사역을 이루어야 돼. 뜻을 이루어야 돼. 목적을 가져야 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돼. 그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 가운데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를 만들어야 돼. 얼마나 일하기가 고역이겠어요. 응?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됐을 때 돈을 많이 벌면은 거기서 나름대로의 기쁨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그 돈의 노예가 됐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도록 거기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맺고 또 인간관계도 그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중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따로, 교회 밖에서의 삶 따로가 아닌 우리는 이곳에서 충전받아서 이제 사역자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있는 배목사가 하지 못할 일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나지 못할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맡든지 이건 나에게 준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일과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